자,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웬만하면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7장 하나는데 벌써 이제 페이지 수가 많이 돼서 또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다음 주를 하루 한 번 더 밀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새로운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일단 다음 주에 28장 아마 양이 좀 작을 거예요. 다음 주 하고 또 새로운 거 시작하면은 그 강의도 시작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 큐티 본문은 시편으로 바뀝니다. 지난번에 시편 3분의 2, 5분의 2 정도 했죠. 5분의 2 정도 했고 이번 8월 달부터는 이제 시편 3부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3부로 끊지 않고 한 달만 할 겁니다. 시편은 한 달만 할 거고 대신 시편 강의를 안 해요. 시편 강의를 안 하고 이사야 강의를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9월 달부터 이사야를 할 거예요. 이사야를 하다가 또 중간에 시편하고 또 이사야하고 시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전체를 다 못 해요.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요. 이사야 보면은. 그래서 큐티가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사야 강의는 1장부터 66장까지 그냥 이거 하는 것처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시편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할 때는 시편 강의를 안 하고 계속 쭉 8월 달부터 아마 연말까지는 이사야 강의를 쭉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시편 큐티하고 그리고 강의는 이사야 강의를 하겠다. 여러분 이사야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여러분 큐티했다가는 여러분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14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 그래서 제 4차 전도 여행의 그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고 연금 상태로 보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로마 선교를 향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선교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꿈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만난 점이 로마 선교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지경적인 구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땅끝을 로마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끝이 로마로 본다면은 이게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 그 여정의 종착점이 되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뭐 이 이후에 이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로마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에 또 추가적인 다른 지역 사역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쨌든 로마는 굉장히 복음 당시 세계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비전을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를 처음으로 구상한 것이 AD 55년경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이 한참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문 지 3년이 채워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당시 그 에베소 도시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확 뒤바꿔 놨습니다. 에베소는요 아주 대단하게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예요. 이 도시에 그 유명한 여신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신상을 보면은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은 그 유방이 무려 24개예요. 그 시대의 여인의 유방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를 주는 여신이다라고 믿었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또 이 에베소에서는 아세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다 가면은 비너스 뭐 다 이렇게 돼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하여간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주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도시 전체가 봉헌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 아데미 그 여신 신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엄청나게 이렇게 섬겼고 그리고 또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했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오늘날 기준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도 많고요, 무슨 민간 무슨 토속 신앙도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상한 우상 숭배 종교도 많고요. 그런 도시 전체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뛰어들었고 3년 동안을 그곳에 있으면서 도시를 확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아데미 여신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여신상, 은으로 만든 여신상을 전부 다 버리고 또 주술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그 주술책도 전부 다 태워서 다 불살라 버리고요. 뭐 그렇게 그때 제가 이 부분 강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 주술책들을 전부 다 마법책이라고 그러죠. 마술책이죠. 마술책을 전부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자그마치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화산하면 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하고 판매했던 그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생계가 지금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안 사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바울을 생명을 빼앗고자 그런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 일을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한 계획을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때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고 누려왔던 안락감, 안정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행선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새롭게 도전합니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것은 딱 두 가지 경우였어요.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8개월을 머물렀죠.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북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남쪽이 아가야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여기 19장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겠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고요, 아가야는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남쪽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무역 도시였어,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면서 이 아가야 지역 전체를 이렇게 복음화시키는데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앞전에서 3개월 동안 잠시 머물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도 있었고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에베소에서 머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에베소가 정말로 기독교 선교의 가장 거점 도시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정착을 한 후에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도들이 이제 와서 여기 머뭅니다. 그래서 요한도 머물고요, 누가도 머물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여기서 여생을 보내고요. 굉장히 에베소가 거점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똑같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회당에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오늘날 세츠크 도서관으로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할 것 다 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사 이적도 많이 행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 사람은 없어도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잠시 취했던 것을 가지고 다른 병자에 얹어놓으면은 그 병자가 병이 낫는 정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핫한 인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치유를 받아서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변화되면서 기존의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면 얼마 있다가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배척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몰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어요. 안 쫓아내니까 있는 거잖아요. 3년의 시간을. 그래서 굉장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뭘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일반적인 목회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급 따지면은요. 거기서 그 지역에 갔는데 그냥 복음이 막 전파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모여들고 그리고 막 반대하지도 않고, 물론 반대는 좀 있지만은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배척당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 터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그 목적,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야인이었어요. 야인이라는 건 뭔지 알죠? 바깥에서 자는 사람,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안정감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르심 자체가 야인으로서의 부름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낯설은 곳에 가서 핍박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안 좋은 일 다 당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특정한 곳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참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은 참 그럴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라면은 이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왜 저 사람은 왜 똑같이 먹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머물러 있는데 나는 뭔가를 한 것 같으면 자꾸만 또 딴 데로 보내서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도 어느 목사님은요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옮기고 또 교회를 고치고 옮기고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드물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적잖이 있었어요. 교회를 좀 개척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모이면 후임자에게 넘기고 또 딴 데 가서 개척하고 또 한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완전히 이제 몇 년 동안은 그냥 자기는 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많고요. 개척교회는 대부분 이제 한번 겪어본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척교회 다녀본 적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성장하면 성도들이 어느 뭐 하나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요. 목회자 혼자 놔두고 막 그럼 그때 목회자들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죠. 다운되죠. 할 말이 없죠. 그런 시간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안정감이 들고 성도들도 이제는 오면서 최 목사님도 이제 우리가 2010년에 개척해가지고 2012년에 인천으로 왔죠. 그리고 14년에 부평 성전에 왔죠. 그 전까지 한 3년 4년 동안은 계속 이제 성도들 밥해 먹였거든요. 최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저기 계신 이경성 목사님이 최 목사님도 밥 좀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바톤이 이렇게 터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안 했어요. 적어도 3년은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 좀 안 하려고 하니까 딴 데 가서 또 밥 해야 되고 막 그런 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3년 동안 딱 있으니까 이제 안정적인 때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이 있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곳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로마, 땅끝이 로마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목적지로 로마를 딱 가기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까 읽어드린 거기에 나온 겁니다. 바울은 이미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그 1차 여행 전도 여행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갈라다 못 갔거든요. 소아시아 쪽에 갈라다 못 갔는데 거기서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쪽으로 갈라 그랬어요. 1차 여행 때는 생각 안 했죠. 자장 2차 여행 때는 소아시아 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쪽을 못 가고요. 가로막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저 무시아를 지나서 저 북쪽의 지역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갈라 그랬습니다. 본도 옆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못 가게 해요.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할 수 없이 사이길로 해가지고 저쪽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기노 사람의 환상을 보여서 마기노 여사님이 일로 와 들어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들어갔잖아요. 드로아로 들어가가지고 갔잖아요. 배 타고 갔는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그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에베소에서의 소동도 여러분 같으면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데 왜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2만 5천 명, 4천 명, 5천 명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위기감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내가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거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삶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리도 안 되고 저리로 가도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도 옛날에 제가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예, 제가 열심히 산 거는 최 목사님도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20대 초중반부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이리로 가도 안 되고 저리로 가도 안 되고. 저랑 같은 쌍둥이 형은 잘 풀어져. 잘 풀어지는데 거기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저는 목회자 꿈도 안 꾼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만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셔가지고 결국 이제 27살 때 결단을 하고 다니던 이제 학교를 간두고 어렵게 다니던 학교를 간두고 그리고 신학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계속 또 직장 일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만 13년을 했어요. 그때 직장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 된 것 좀 제가 봐도 좀 하나님이 좀 약간 좀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한 어떤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어떨 때는 코너로 몰고 막 어떻게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인생을 좀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것도요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몰려가다가 개척을 한 거라니까요. 개척을 물론 개척에 대한 마음은 없었던 건 전혀 아닌데 꼭 그때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 대한 이제 부르심이 그거였다는 것을 그때 가서 그 개척을 하면 솔직히 여러 가지 다 부족하잖아요. 뭐 재정도 뭐 성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이전의 삶보다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는 그때 삶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때로 환경을 통해서 앞길도 막고 옆길도 막고 뒷길까지 사방을 다 막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환경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께서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숨겨둔 가게 하시기 위해서 숨겨둔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내 계획 가운데는 안 보이지만은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계획이 포기되면은 원래는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숲을 뒤에 가려졌던 그런 길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지만은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혹시 막혀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진지만 드시지 마시고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너무 이렇게 강의 이렇게 설명 위주로 하니까 최 목사님이 저보고 좀 은혜가 되는 얘기도 좀 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도 때문에 항상 제가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진도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저도 하면 해요. 하는데 이제 항상 시간이 쪼달려서 그런 겁니다. 자, 이후 바울은 계획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소동에 연루되어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때가 AD 57년 경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앞전에도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위협 앞에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과 소명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내십니다. 앞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지라는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2년 뒤의 일입니다. 아까 그 일은 55년에 생긴 일이고 이건 57년의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로마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였다면은,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직접 명확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단계로 하나님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그러니까 길을 찾을 때에도 좀 막막했잖아요. 대충 길은 보이는데 정확한 것에 대한 막막했는데, 여러분이 일단 순종해서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직접 계시하세요. 직접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풀려야 되잖아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현실은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로마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있다면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이 넘도록 거기에 묶여 있게 됩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연금 상태로 이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언제 이곳에서 풀려날까? 언제 이곳에 나가서 로마로 갈까라는 아마 그런 어떤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분명 받은 소명과 비전이 있는데 성취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상태, 그렇죠? 안 그래요? 이 상태에 있는 분이 적잖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데는 또 두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계획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뭔 일을 했냐면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인 두 명의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지 않으면 이들을 만날 일이 없거든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직접적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즉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또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해요. 지금 이 두 가지의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가까이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소실되지 않는 한, 비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험이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서 로마를 가기 위한
방편을 구체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은 황제에게 자신에 대한 재판을 상소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로마 행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모험이, 믿음의 모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거든요. 어떤 딱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을 때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때로는 최 목사님이 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뭐 3분의 2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험이라는 것은 모험 자체가 불안정한 거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 AD 한 59년 가을경에 바울은 마침내 로마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2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근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가을이에요. 가을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이 가을 즈음에 사도 바울은 이 앞에 또 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맞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앞전에 일어나는 것들을 잠깐 전제로 소개한 겁니다. 자, 바울은 배편을 통해서 이탈리아 곧 로마로 향합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니까 바울을 호송할 부대와 또 책임자가 정해지는데 아구스도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후반부에 제가 잠깐 또 소개할 겁니다. 이 아구스도 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합리적인 게 당시 로마 군대 조직 중에서 황제 직속의 친위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친위대는 일반 부대의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좀 위쪽에 있어요. 같은 계급이라도 위쪽에 있죠. 특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그 아구스도에 속한 백부장 율리오가 직접 황제에게로 죄수들을 호송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배편도 정해집니다. 당시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정기 그 배편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디 인천항에서 연안부대에서 앞에 있는 섬으로 가려면은 그 각각의 무슨 해운 회사가 있잖아요. 해운 회사가 있어가지고 해운 회사가 어느 섬에 이렇게 딱딱 취항하잖아요. 운항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도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무테노라는 그 운항 회사가 있는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운항 회사. 그러니까 아브라무테노라는 어떤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기항지로 해가지고 거길 거점 삼아가지고 그 소아시아 연안을 다니는 배들이 있었어요.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부터 같이 있었던 그 누가라는 사람과 또 아리스다고 사람, 데살로니가 출신의 이 아리스다고로 함께,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 로마 여행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을 태운 아까 뭐라고 했죠? 아드라무테노베, 아드라무테노베가 그 다음 날 도착한 것이 바로 약간 북쪽에 있는 시돈항입니다. 이때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선대합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바울을 접대하는 크리스찬들 형제들이 있겠죠. 그들과 바울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대접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을 떠나서 어디를 향하냐면은 크레테 섬을 향해서 직선 해로를 따라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6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이 시돈에서 여기 크레테라고 써 있죠. 그레데, 성경엔 그레데 나와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시돈에서 가려면은 이 사이프러스라고 표시된 키프로스, 거기 밑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직선 도로잖아요. 직선 도로가 아니라 직선 그 바닷길이 되는데, 근데 때마침 저기 파란색으로 표현 것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 때문에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가 깊은 바다로 원해로 들어가면 갈수록, 여기 지중해도 굉장히 뭐 이렇게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지만은 좁은 바다는 아니거든요. 넓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파고가 굉장하잖아요. 연안에서는 잔잔하지만은 좀만 나가도 파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의 동력은 노하고 바람이었어요. 도시였어요. 도시였는데 지금 다른 뭐 이렇게 엔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에서 오는데 이 돛을 가지고 가면은 약간의 방향 틀어 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가긴 가지만은 뒤에서 바람이 확 부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지금 맞고 가니까 배가 안 나가. 앞으로 가려도 사람이 아무리 노를 져도 조금씩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프로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안 가까운 쪽으로 키프로스와 소아시아의 길리기와 지방 사이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연안 사이로 해안선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항로를 정합니다. 원래 이렇게 딱 가야지 빨리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뒤에 제가 뭐 유라굴라 얘기하면서 소개하겠지만은 바울 일행이 여기 요 시기에 로마로 떠난 것은 요 시기에 이 원래 그 직선 회로를 따라 가면은요,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바로 갈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지중해는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배가 못 다녀요.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워낙에 강해가지고요, 칼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배가 저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배편이 다 중단됩니다. 겨울 동안은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저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평소 같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발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 정도는 아니지만은 북서풍이 계속 부니까 배가 앞으로 못 나가서 할 수 없이 저 북쪽 키프로스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건너편이 이제 길리기하고 밤빌리하거든요. 그 사이로 해가지고 쭉 가서 어디 도착하냐면은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무라 항구가 여기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여기 미러라고, 이제 영어로 미러라고 하는데, 이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루기아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27장 4절 5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판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일행들을 더 큰 배로 옮겨 타게 합니다. 지금 이 아드라 무테노는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연안 여객선이에요. 연안 여객선. 짧은 거리. 그 인천에서 요 앞에 있는 무슨 여기 섬에들 무슨 뭐랄까요, 뭐 요즘은 이제 요 앞에 있는 섬이 제가 하도 안 가봐가지고, 영종도는 이제 다리 넓었기 때문에 영종도 다리 안 넓을 영종도 가는 뭐 그 정도, 용류도 가는 그 정도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 가는 그런 배편이었어요. 근데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그게 아니라 먼 거리를 가는 배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집트의 그 나일강 그 하구에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그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곡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도 로마의 하나의 속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받아요. 근데 세금을 뭐로 받냐면은 곡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곡물들이 전부 다 이 알렉산드리아 항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에 싣고 로마로 이송하는 거예요. 그 배예요. 그래서 곡물을 싣고 다니는 아주 큰 배입니다. 뒤에 보면은 37장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276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곡물도 싣고 사람도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실을 만큼 당시로서는 중대형, 거의 대형선이, 당시 기준 대형 화물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몇만 톤급 그 화물선과 같은 그런 것이, 그래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라에서 큰 배로 갈아탔어요. 무라가 바로 그 배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큰 배를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어렵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7장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니도가 무라의 옆에 있어요. 여기 보죠? 여기 보니까 CNIDUSO 있잖아요. 크니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 항구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항구 앞바다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는 본래 평상시에 순풍을 타고 가면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겨우 여기 앞에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 가면 특히 저쪽 터키나 또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터키까지 가는 시간이 직항로를 타면은요, 환승 안 하고 직항로 타면은 11시간. 최 목사님 그때 얼마 걸렸죠? 11시간 반 걸렸나요? 그렇죠? 근데 올 때는요 시간이 달라져요. 1시간 정도 이상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번에 최 목사님이 더 빨리 왔어요. 2시간 더 빨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9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그렇죠? 9시간 조금 넘게 걸렸죠. 그러니까 갈 때는 비행기 똑같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가기 때문에, 맞바람을 맞으면서 오기 때문에 안 가요. 여기 기름만 많이 들어. 근데 올 때는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 그러니까 비행기도 빨리 온다니까요. 이번엔 2시간이나 빨리 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면서 자전의 영향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서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이 그림 보면은 지금 배가 이제 앞으로 쭉 나가는데 이 배의 방향이 제가 뒤집어 놓을 거 그랬어요. 서쪽에서, 원래 뒤집어 놓아야지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배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을 가니까 저렇게 파고가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또 계속 또 강하게 불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레데 그 섬의 살모네라는 그 지역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그 그레데 그 섬의 항구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27장 7절 후반부터 8절까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17번 슬라이드 보면은 이 미항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항이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크레테 섬에 가면은요, 이 미항이 그대로 있대요. 근데 굉장히 풍수가 아름다운 항구예요. 근데 그 옆에 라세아라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겨우 그냥 간신히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이겨가면서 아까 그 아므람 무떼또 그 배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예, 겨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 무떼또 같은 무떼노 같은 배는 도시 당시에 배에 중앙도 하나밖에 없는데 요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경우는 배에 도시 3개가 있대요. 큰 배죠. 예, 겨우 여기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미양에 오긴 왔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가면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가지 않고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야 돼요.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지중해 배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그 겨울이 되기 직전이에요. 11월 달이 이제 가까이 오는 그 직전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이 미양이라는 곳이 항구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배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276명을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섬에 요 항구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려면 숙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드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 차이에 그때 사도 바울은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 곳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나름대로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투리를 해야 되나요? 경상도 해야 되나 전라도 해야 되나 하면 그 지금 뱃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뱃사람 이 배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까짓거 가도 돼요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압력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그까짓 것 같고 뭐 하면서 왜 그랬었나 하면서 무식이 겁이 많아서 적인데 북쪽 사투리인데 막 해가지고 사투리 섞어가면서 괜찮다고 막 가도 된다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은 거기서 60km만 더 가면 이제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는 큰 항구였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은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km밖에 안 남았으니까 솔직히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은 빨리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솔직히 선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자기들이 빨리 가야지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거든요. 이건 지금 이렇게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닉스로 가고자 결정을 합니다. 때마침 이제 떠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바람이 순해진 거예요. 그동안 계속 북서풍이 불어오다가 이제 남풍이 훈훈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바다가 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도왔다. 우리가 잘 결정했다. 그러면 바로 떠나자 해서 곧바로 닷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연안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앞불사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우 꽝꽝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광풍이라는 게 미친 바람이잖아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도 잔잔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파도가 막 쳐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밤에 거기 머무르고 저녁 무렵에 이제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가면은 그냥 금방 갈 줄 알고 갔는데 배가 안 나가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앞으로 못 가고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직 새벽이 다 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을 때 새벽 무렵에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왔던 그 장면 생각나시죠? 지금 그거예요. 이제는 이제 바람이 멎었고 좋은 여기 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지금 출발하면은 겨우 60km 정도면은 금방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광풍이 불었는데 이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라예요. 유라굴라는 헬라어 유로스라는 단어와 라틴어 아큘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동풍과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그래서 이 유라굴라는 북동쪽에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원래 북서풍이었잖아요.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인데 바람이 방향이 반대예요. 북동풍이에요. 근데 이 바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크레테 섬의 지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크레테 섬에 중앙에 산맥이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으로부터 갑자기 기온 변화에 의해서 두 개의 기후가 부딪힐 때 바람이 이와 같은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 바람 똑같거든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수증기가 부딪힐 때 이게 이제 광풍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힘대결하는 거예요. 바람끼리 따뜻한 거와 차가운 것이 힘대결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막 이게 거기서 부딪히면서 막 바람이 막 휘감아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라를 만난 이 배는 이 강풍에 밀려가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배가 갈 바를 모르고 그냥 이거를 키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바람 때문에 바람이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레데 섬에서 남서쪽으로 26번의 슬라이드 보면은 가우다 섬이라는 그 섬 아래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원래 연안을 따라서 쭉 베니스까지 가야 되는데 위로 가지 못하고 25번 그림 보여주시면은 지금 밑으로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서남쪽으로 지금 대각선으로 지금 바람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 거예요. 다행히 이제 섬이 이제 가까우니까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선원들은 약간의 여유를 갖고 배의 고물 뒤에 있는 거룻배를 갑판으로 끌어올립니다. 여기 27장 15, 16, 17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 거루라는 것은 거룻배를 말하는데 배에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여객선 같은 경우면은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그 구명 비상시에 대비해서 보트가 있어요. 구명 보트가 있어요. 그거를 배에다 큰 배는 싣고 다녀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배를, 그러니까 도시 없는 노만 짓는 조그만 배를 거룻배라고 하는데, 그것을 배에 여기 어디에다가 묶어놨다고 했냐면 배의 뒤편, 고물은 뒤편을 가리키고 이물은 앞을 가리키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고물이 나와요. 고물은 배의 뒤편을 가리키고 이물은 배의 앞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물 위에 있는 배의 뒤편에 이 조그만 배를 매달고 다녔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안정일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면 어떻게 해요? 그 매달고 있는 그 거룻배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겨우겨우 끌어올려가지고 잡아 올려가지고 갑판에다가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막 감습니다. 28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선체가, 당신은 다 목재선이기 때문에 바람이면 삐끄덕삐끄덕 거리면서 잘못하면 이게 뜯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줄을 가지고 이거를 타이트하게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스루디스에 걸릴까봐,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읽으면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스루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지에 가까운 곳에 보면은 암초도 있지만은 모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바다 위로.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모래가 어느 정도에 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모래톱이라 그러는데 당시에 크레타 섬에 가까운 곳에 두 개의 모래톱이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구브로에 가까운 곳에 모래톱이 큰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배가 만약에 다 이렇게 바다가 쫙 있는데 갑자기 모래톱이 딱 있는데 가다가 모래톱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뒤로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배가 거기까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에 있는 돛과 닷 같은 연장들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떠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예요. 이 배는 돛이 많았거든요. 돛이 많았기 때문에 여분의 이런 그러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까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도 광풍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32번 슬라이드.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잦아들지 않고 이제 하늘은 굉장히 껌껌한 거예요. 낮에도 껌껌하고 밤에도 껌껌하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면서 계속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살 길이 없다. 할 걸 다 했는데도 지금 광풍은 저러지.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고 이리저리 쓸려가니까 바로 그때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21절부터 26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밤에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부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단 배는 포기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지켜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어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약속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령과의 교제가 가능한 사람만이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상황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아이고야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죽게 할 겁니까?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아마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임교회 성도들 수준의 여기 특히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들 수준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겸손히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집단에서 이렇게
한 배에 탄 동일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배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거든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된 배도 있었지만은 거꾸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이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출항한 지 14일째 동안 이들은 이 아드리아 바다를 계속해서 표류했던 것입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요 바다, 그레데 섬 그 앞에 있는 바다 중심으로 이것을 아드리아 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곳을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일째 되는 밤 12시 즈음에 이미 사방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즈음에 드디어 육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래서 선원들이 물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줄을 가지고 쭉 40분 슬라이드 보시면 줄을 쭉 내리는 거예요. 마치 줄자처럼 쭉 내렸더니 어느 시기에 딱 봤더니 20자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36m예요. 한 자가 180cm인데 36m 되고 조금 더 진행하다가 또 내려봤더니 25%가 줄었어요. 그래서 15길로 27m가 됩니다. 이제 점점 해안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밤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까는 그 수르디스를 염려했잖아요. 모래탭을 염려했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암초를 염려해야 돼요. 섬에 가까우면 암초가 있어요. 암초에 부딪히면은 이 목선들은 그냥 깨지거든요. 파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아침에 시야가 확보되는 때까지는 여기 머무르자 해가지고 고물 쪽에 가서, 고물이 뭐 어디라고 했죠? 배 뒤편에 가서 닷 4개를, 이 배는 큰 배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봐요.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41번 슬라이드. 자, 이와 같이 였다가 지금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한 27m 수심되는 바다에서 닷을 내리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상황을 보니까 요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자기들만이 살아나자 해가지고 아까 고물 쪽에서 배 뒤편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갑판 위에 올렸던 이 거룻배를, 조그만 배를, 노젓는 배를 이물 쪽으로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지금 방향이 지금 이물이 앞쪽이니까 거기에서 바다에다가 배를 내려놨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저거 도망가는 거 딱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눈치채가지고 군인들에게 명해서, 백부장에 얘기해서 그 거룻배를 잘라서 버리라. 그 사공들이 가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바울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음식 먹기를 권면합니다. 읽어주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14일 동안 이들이 뭐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못 먹을 거예요. 아마 막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그 멀미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보면은 이제
배를 버리고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조금 있을 일을 위해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었더니 따라서 먹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 떡을 먹은 사람, 배 승천한 사람이 276명이고, 그리고 떡을 다 먹은 다음에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는 원래 이제 목적이 곡물 수송선이잖아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태우고 와서 무라항에서 사람들을 태워서 저쪽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곡물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새고 시야가 확보되니까 경사진 해안선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이 그곳에 배를 상륙시킨 것을 서로 의논합니다. 그 지형을 보니까 여기 과연 저쪽으로 배를 상륙할 수 있을까? 평소 배가 어떻게 됩니까? 항구에서는 항만 시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를 대는데 지금 이 상황은 항만 시설이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지형에다가 배를 갖다 대는 상황이에요. 함부로 아무데나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선원들이 어느 곳에 대일까, 이것을 지금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닷을 끊어버립니다. 닷의 무게도 크니까 닷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어서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서 해안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49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닷을 끌어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의 항해를 포기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앞서서 그들은 수화물을 버렸고 배의 기구를 버렸고 곡물을 버렸고 이제는 닷까지 버림으로써 사람을 제외한 배의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말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바울이 27장 2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그런데 이제 육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육지에서도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그쯤에 이를 때 배의 앞부분 이물이 점토층에 처박혀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그 스르디스 모래톱을 염려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 거예요. 점토층에 딱 배가 앞에가 딱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또 뒤에는요 계속해서 파도가 막 뒤에 고물 쪽에 치면서 배가 막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막 부서지는 거예요. 점점 앞에는 전진하지 못하고 뒤에는 점점 배가 깨지는 상황이 돼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죄수들이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도망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이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죄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이 죄수의 벌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게 로마법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도망가면은 이 군인들이, 호송하는 군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여기서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55번 슬라이드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수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뒤에 사람들은 뭔가 널판지 의지해 나오는데 바울은 혼자서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56번, 결국은 헤엄쳐 나와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렇게 마침내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봤던 여기가 멜리데 섬이에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날 이게 몰타라는 섬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을 태운 곡물 수송선이 유라글라 강풍근에서 14일간의 표류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몰타 섬에 상륙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고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광풍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기를 피해서 절대로 배를 타지 않았었어요. 육로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끄는 백부장 율리오의 이렇게 판단 미스, 또 그걸 부추긴 이 뱃사람들의 욕심,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라굴라를 검색하려고 자료를 검색하려고 인터넷 딱 쳤더니요,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지. 앞에 다 도배한 게 다 설교예요.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나면 어쩌고 막 이런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자료 검색하면은 거기 자료에 된 것이 앞에 쫙 나오는데 다 설교 유튜브 이런 것만 쫙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페이지 넘겨가지고 그거 찾았거든요. 겨우. 그만큼 이 유라굴라가 인생의 강풍과 많이 연결돼서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운명은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쭉 상황을 보면은 바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많이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한 배에 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각성하고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1시간만 넘기면은 분위기가 좀 그래요. 보니까 지금 1시간 10분이 넘어갔어요. 14분째인데 이제 다 끝나가요. 그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한 배에 탄 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운명을 비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요나가 탄 배에 있잖아요.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여기는 바울 때문에 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제가 보기에 교회는 한 배 탄 운명이에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같이 올라탔어요. 선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선장이 예수님이시고요, 항해사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배에 함께 올라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공동체가 항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유라굴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도 접목하지만은 공동체와도 우리가 접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가능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고 영적 소통이 없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정도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백부장 율리오와 같이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돼요. 실은 이거 하면 설교 한 편인데, 설교 한 편은 못하고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해 처음부터 바울을 알아봤고 바울을 배려했고 바울의 겉면에 길을 기울였습니다. 잠시 선장의 말을 듣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의 입장을 따라갔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해서 이 276명이 탄 배가 파손을 면하고 파손을 당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이 바울 한 사람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백부장 율료의 역할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타는 운명 공동체에서 이 바울과 같은 영적 리더십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광풍을 만나기 전부터 방풍에서 벗어날 때까지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냈어요. 비록 호송당하는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보다는 함께 계시는 바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바울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공동체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리더십이 있으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리하는데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십.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